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교회와 우리 온 성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이번에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릴 구원하시며 아멘. 은혜 사랑 자비하심 풍성하게 채우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이번에는 모든 백성 구하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아멘.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이번에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돼 이번에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한 번 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나, 주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민 많은 것들 가운데에 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 헤쳐나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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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고독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죄인 되었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이 민족 그리고 온 교회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잘 믿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사명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가 모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평경호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옵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외모로는 겉모습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속일 수 없는 고백이 있거든요. 숨길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대화를 천천히 해보고 오랜 시간 또 자주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속함을 받은 은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요, 지금도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경제적 위기 또 질병의 위기가 있을 때,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게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 축복, 용기,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용기가 나잖아요.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또 그 기쁨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감격이 이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그 정말로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찬양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게요, 이 세상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더라도, 이 질병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함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예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 죄와 멸망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데, 완전히 영원히 망하는 데서, 이 땅에서도 망하고 또 슬프고 속상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망하는 데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그냥 가져라고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저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싸구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을 보내셔서 너무너무 귀한 구원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그 전 재산을 다, 아니요, 록펠러,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워런 버핏, 마윈, 세계 부자들 다 전 재산 다 같이 우리 합쳐서, 인류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서 1,000조 원을 마련해도 여러분, 구원은요 이 돈으로 살 수가 없이 비싼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그래서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와 저주, 사망, 멸망, 영원히 망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린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돈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내가 막 착하고 그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고로 10,000,000년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해도 구원을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고요, 아무것도로 살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으로 살게 해놓으신 거예요. 돈을 인간이 마련해도요, 아무리 많이 마련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 120년, 진짜 길게 살아서 120년인데 그렇게 해서 평생 수고해도 못 사니까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딱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요, 내가 믿으면 이 모든 은혜를 거저받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랄 노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슝 하고.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금방 지나갔잖아요. 중학교 3년 진짜 3초 지나가듯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저는 20살 같은 마음, 진짜 고등학생 그 10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요새 달리기 해보면요 여러분 10대처럼 못 뛰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달리기 100m 12초 5까지 뛰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더 빨리 뛰었지만 제가 100m는 느렸거든요. 근데 하도 친구들이 다 운동하는 친구 11초 때 뛰는데, 그래도 12초 5를 뛰었는데 지금 12초 5에 50m 가면 정말 박수 쳐야 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몸도 옛날만큼 금방 지나가네. 젊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금방, 이제 대학 금방 지나요. 저도 대학교 금방 졸업한 거예요 여러분.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갔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번 1년도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여러분? 다 잠깐 하고 지나가는 인생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문도 안 열리고 인생 다 지나가서 천국 가야 될 때 천국문이 안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비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티켓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예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암탉이 막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일로 와라 믿음 있는 자들 이제 드디어 갈 때 됐다, 이 세상 떠나 이제 천국으로 갈 때 된다 하고 이 세상 금방 지나가. 예수님 금방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세상이 지나가는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 우리를 이렇게 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으로, 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또 다시 와서요 여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압니다. 주님이 나를 또 데리고 어디로 가실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요 인생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요 내가 갈 곳이 분명하고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 하나하나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조금 빠르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청소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청소년 때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
보통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해 나간다면 앞으로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을 잘 보세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은 아까 제가 앞에 빠르게 얘기했던 이 구원은 쉽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가는 티켓,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은 쉽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쉽게 주셨습니다. 구원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구원을요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돈을 많이 갖다 헌금을 내고 뭘 막 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굉장히 쉬워요. 구원은 쉽게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쉽게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니까, 선물을 여러분 돈 받고 선물합니까? 그냥 좋아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셨어요, 쉽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으면 그냥 그 시온의 대로로 가듯이 갑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동안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나올 때는요 하룻밤만에 나왔습니다. 하룻밤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나 애굽을 떠나서요, 그 가나안에,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에 보는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는요 광야를 거치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아, 뭐야,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는 거는 그렇게 쉬운데 이 살아가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했으면, 그렇게 하고 설교 끝났으면 여러분, 그러면 뭐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의 뭐 이렇게 생각만 주고 고민거리만 주게, 아니에요. 확실한 답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축복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정서에 너무 흥분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꼭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한다면 세계적인 일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잘 된다고, 아까 제가 이 앞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잘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삶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될 거라고요. 세계적 인물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구원 쉽게 받았는데 그 삶이 너무, 교회 나오는 거 한번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 그 삶이 너무, 주일은 좋은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보면서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야, 진짜 이거, 하나님 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을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요, 출애굽기 끝나고 여호수아에 가기까지 그 기 안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너무너무 이 기회인데 이걸 살리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 값없이 오직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쉬워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씀하세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바로 믿으시면 지금 바로도 구원 받아요. 병원에 있다가도 여러분 죽기 전이라도 구원 받으래요. 그럼 구원 받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이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을 지키는 길, 잘 믿는 길, 주님만 사랑하는 길, 이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세상으로 가는 길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이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막 잘 배우고 노력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 오늘 음란한 동영상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봐지지?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자꾸 왜 이렇게 공부만 하고 싶고 왜 이렇게 교회 가고 싶고 왜 이렇게 말씀 읽고 싶지? 나 착한 말 그만하고 욕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입에서 욕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지? 왜 이렇게 나 저 사람 진짜 나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나 좀 미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안 생기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죄 짓는 거는요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그냥 기분 욕이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은다고 해도 욕을 못 하잖아요. 욕이 그냥 나오잖아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그냥 팍 생기잖아요.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어머니께서 집에서 야 너 세상을 살려면 욕 하나는 배워야 돼. 자 따라해. 쌍시옷부터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이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이 죄를 짓는 거 그 나쁜 말 하나도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화를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악된 길은요 여러분 노력 안 해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편해요. 쉬워요. 넓어요.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도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여러분. 계속 나쁜 짓 해보세요. 계속 도둑질 해보세요. 계속 음란한 동영상 보세요. 계속 사람 나쁘게 해보세요. 가서 폭력해보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도 망하고 살아서도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이 죄라는 게요.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신지 모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도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지키려면 손해 보죠. 안 그렇습니까? 주일 지키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 때부터도 보는데 부모님들은 손해 안 보겠습니까? 손해도 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요셉도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 따라갔으면요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안 갔어요. 대접받고 편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에는 멸망의 길이 기다렸겠죠. 부모님 못 만났겠죠. 형제들 못 만났겠죠. 그 총리의 영광의 자리도 못 올라갔겠죠. 보디발의 말 따라서 보디발하고 그대로 잘 지냈다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감옥 간 게 더 좋은 길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다 감옥 간 요셉이 나중에 더 잘 되는 걸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 멀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자체가요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 나온 자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나 믿음의 좁은 길 가겠다 선택한 거잖아요. 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을 선택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축복이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 그러나가 아니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은혜, 확실한 약속이요.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고 쉽게 가려는 것은요 아예 초장부터 나는 그 길로 안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하세요. 쉬운 거는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로 가려는 마음. 나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좋아하는 데서 진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는 데서요. 운동 쉽게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 나중에 경기 나가서 창피당해요. 운동 쉽게 해보세요. 운동하는 거 싫어해보세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해 보십시오. 배만 나와요 여러분. 당뇨가 와요. 정신적으로도 열정이 없고 게으름이 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저도요 새벽에요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기도 잠깐 하고 막 졸리잖아요. 그럼 그 졸린 몸 이끌고 가서 운동 막 해요. 한 30분 막 죽어라요. 그러고 나서 샤워 딱 하고 딱 나오면 얼마나
막 정신이 살아나고 막 오늘 하루 나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군인이 쉽게 훈련 받았다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죽어.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요. 아니면 고문당해요. 약하니까 여러분 쉽게 했다가요 빨리빨리 편하게가 우리를 진짜 어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오늘 이 사무엘 여기 여기 딱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통일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부터요. 사무엘 시대는요, 전에는 이 사무엘 시대 전에는요 족장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개인의 삶이었고요. 그냥 한 부족, 그냥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한 부족이었지 나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요런 한 부족으로서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도 각각 지파별로 있었지 통일 왕국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가로 통일 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여기서부터 사무엘의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되면 더 큰 축복의 사무엘 시대가 정말로 분명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이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고 힘도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사무엘의 시대가 이 나라에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무엘 시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통일의 시대를 기대하고 사무엘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를 열기 전에 이 사무엘 또 상하를 보면서 너무너무 준비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사무엘이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전 다윗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나라는요, 여기에 이제 사무엘 시장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를 여는 그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인데 이 찬란한 이 통일 왕국, 이제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가 딱 나오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첫 장을 장식한 인물이 누구냐?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이 섭리가 방법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띄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범해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 시대,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이 분인나 있죠. 이름도 참 분인나 하잖아요. 이 분인나는 애를요 막 잘 낳는 거예요.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으로 그냥 끝났다면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나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의 세계를 잘 몰라요. 여자가 여자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대요. 저도 남자여서 당해보진 못했지만 여자들의 세계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없는 주제 밥이나 하세요. 애도 못 낳는데 낮잠을 좀 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 잘래. 애도 없는데 뭔 낮잠이야. 저 청소하세요. 애도 없는 게 이러면서 계속 집안일이나 하지. 애도 없는 게 어휴 저주받아서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그래.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장은 왜 해요? 애도 없는 게 당신이 여자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렇지 않아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분인나는 뭐 힘쓰고 애쓰지도 않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돼서 불행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별 힘 안 들이고 사는데 잘 된다? 그거 축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쟤 참 나쁜 말도 잘하고 쟤 되게 악한데 쟤 잘 되네. 나쁘게 사는데도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안 되는 이유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요. 두 번째 줄 5절 중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괴롭혔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속상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나에게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한나에게 먼저 믿음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요, 이러한 순서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기도를 잘 안 해요. 한나 그전엔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분인난 잘 되고 자기는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괴롭힘까지 당하니까 그때 이 뒤로 이제 1장 8절 뒤로 나오는 게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한다. 믿음을요, 여러분, 갖기가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잘 살면, 돈 많이 벌면 그때 교회 나오고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수능 보고 교회 나올게 하는 고등학생들 참 많아요. 저 입시 보고 나서 할게요. 저 고3 때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 부서 나올게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잘 믿지 못합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모든 축복과요, 생사화복이요. 어려움을 거치지 않은 믿음? 여러분, 믿음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한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 전에는요, 한나는요, 여러분,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인나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으로 분인나 때문에 눈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한나의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1장에 담겨있는, 한나에게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 10대나 20대, 50대나 60대가 받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길을 가야 돼요. 한나는 사랑해주는 남편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남편, 그 사랑 때 남편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분인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분인나 때문에 사무엘이 나오고, 분인나 때문에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라. 분인나 때문에 뒤에 찬양이 나오고요.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 온갖 은혜가 다 나온 것입니다.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분인나를 보내주십니다.
다윗에게 분인나는 사울이었고요. 모세에게 분인나는 애굽 왕 바로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분인나는 질병이었고 요셉에게는 분인나가 형들이었습니다. 먼저 분인나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믿고요, 주님 의지하면서 찬양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이겨냄으로 승리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인나를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내가 분인나 바라보고 분인나 이기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분인나를 내가 대적하려고 하면요, 분인나도 한나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분인나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했냐? 주님께 갑니다. 그게 이제 9절이에요. 그건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세상의 방법은 그 아픔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힘을 키워서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그 아픔을 아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복수심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여러분 피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이 사자가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건들 그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자가 이 건강한 비결이 뭐냐, 사자가 제일 힘들게 하는, 사자를 제일 힘들게 하고 사자의 적수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파리예요. 파리. 사자한테는 파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파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자가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잘 움직이질 않는데 파리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파리는 우리나라 파리에 막 2~3배나 크대요. 여러분, 와서부터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코끼리가 이 귀를 파닥파닥하고. 그래서 사자가 일찍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움직여주니까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파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느냐? 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주일도 안 지키면 파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못 쫓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 파리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렵게 하는, 귀찮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늘 격동시키는 그 분인나가 우리 곁에서 그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야말로 영적인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나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나를 격동시키고 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인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한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와 또 얼른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2020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또 2021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시대 정말 이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나라에도 사무엘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 모든 학생들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